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작으로 목례 한번 나누시죠.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딱 8분 안 나왔습니다. 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네. 머릿속에 누가 안 나왔는지 다 세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8분 안 나오셨는데 이제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출타하고 또 우리 반주자는 또 라식 수술에서 더 이뻐지겠다고 이제 각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자가 있을 때 하고 또 반주기를 할 때는 느낌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온 힘을 다해서 손가락에 힘을 주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건이 이러니까 이제 기계음을 이용해서 일단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세상이 너무 요란해요.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서 난리고 한쪽에서는 산불이 나서 난리고 한쪽에서는 이씨 찍어주라 유씨 찍어주라 난리를 하고 그 세상이 소란스러워.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마음속에 좀 평안이 좀 찾아왔나요? 한 주 동안 어수선해요. 온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 수 없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거 없습니다. 우리 자기 제일 뒤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이 5학년인데 우리 건국이 5학년인데 5학년 정도만 돼도 이 설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5학년 아닌가? 이렇게 가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설교. 오히려 어떤 분이 이해를 못하냐 하면 자, 빨리 끝나고 오늘 뭘 먹지? 아니면 빨리 끝나고 무슨 일을 하지? 그런 분들은 이 설교가 이해 안 돼도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가? 오늘 이왕 자리에 앉았으니까 확실하게 한번 들어보자.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이 들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전 파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으로 제목을 정할 때 제가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었어요.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자. 이것을 제목으로 잡을까 아니면 성전 파괴로 할까 고민하다가 성전 파괴로 정했어요. 여러분 주일 설교를 30분 정도에 담아내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엑기스만 전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해석을 다 해줬는데 지금은 30분에 대해서 안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엑기스만 제가 이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죽어도 싼 인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특별히 대제사장 그 종교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죽어도 쌀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세 가지를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영린이라고 합니다. 영린이 뭐예요? 왕에게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리는 것을 영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그 세 가지 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왜 뒤집어 엎어야 될까요? 그것을 엎어야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철거돼야만이 성전이 파괴돼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뒤집어 엎어요. 그럼 우리 인간을 봤을 때는 예수님 쿠데타를 일으키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가만 놔둬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죽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간직하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성전이에요. 성전.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이에요. 세 번째는 안식이래요. 이것이 성전과 율법과 안식일은요 세 가지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유대 민족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기둥과 같은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요 성전, 율법, 안식일은요 아주 신성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범해도 신성모독으로요 출교시키거나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구시전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요 항상 성막을 가운데다가 두고 광야에서 성막을 가운데다 두고 행진을 했어요. 모든 신앙의 핵심이 뭐냐?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야 율법은 그런 거 아니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너가 지금 지키고 있는 율법은 다 가짜야.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지요. 또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켜요. 나는 목숨을 걸고 안 지켜요. 그래서 심지어는 누가 적군이 쳐들어와도 안식일에 쳐들어오면 그냥 죽어요. 왜? 안식일을 안 범하려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나를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너가 지키는 안식일은 다 가짜야.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을 당연히 받죠. 그런데 이제 이 성전만큼은 안 건드려야 돼. 왜? 이 마지막 보루 이 성전만은 안 건드려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냐? 이 성전을 건들고 말아요. 성전을 건들 뿐더러 아니라 성전에 있는 성전,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성전은 다 가짜다. 가짜 정도가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염장을 질러버려요. 염장을 질러버립니다. 너희가 지금 그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성전은 다 가짜야. 진짜가 왔다. 진짜가 왔다. 예. 그 진짜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리고 너는 성전이 가짜일 뿐 아니라 이건 강도들이 하는 강도 짓거리를 네가 하고 있는 것이다. 강도의 소굴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쳐버리니까 예수님을 안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50년 동안 교회에 와서 헌신, 충성,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가 후임으로 와서 권사님 그 가짜입니다. 예. 진짜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걸 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걸 해야지. 50년 동안 헌신, 충성, 봉사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상급이 쌓이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 권사님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살리려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목사님 괴롭힐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요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끔 율법으로 정해졌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가 율법 시대예요? 복음 시대예요? 율법 시대예요. 여러분들 착각을 많이 해. 모든 성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신약이라고 생각을 해. 모든 사람들이 신약 성경이 어딥니까?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이 신약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릴 때가 끊어질 때가 그때부터가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다 율법 시대예요. 구약 시대란 말이에요. 성전이 십자가에 죽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찔러지는 순간, 찢어지는 그 순간부터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를 다 지냈어요. 절기를 다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도 다 지켰어요. 왜 지켰을까요? 완전하게 다 지켜서 누구에게 전가하려고? 우리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자, 1년에 3번 어떤 날 올라가야 되냐? 신명기 16장 6절 봅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여기 왜 여자는 사람 취급을 그때 안 했고, 여자는 남자 속에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남자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포함된 거예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뭘로 가지 마라?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마라. 빈손, 요걸 잘 드러나야 됩니다. 왜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게 만들어놨는가? 그런데 이 빈손으로 들고 빈손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을 갖고 어떻게 제사장들이 악용을 했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범절기, 무교절은 6월절, 무교절 이게 다 한 절기거든요. 그걸 범절기라 그러고 77절은 여름절기, 초막절은 가을절기예요. 봄, 여름, 가을 이 세 절기 때 꼭 성전에 한 번은 세 번은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근데요, 이 제사를 1년에 3번 드리러 꼭 올라갈 때 이때가 완전 제사장들은 무슨 시기냐? 돈을 긁어먹을 시기예요. 왜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때 각자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양을 갖고 재물을 가지고 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다가 재물을 살 수 있는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편의점을 두었단 말이에요. 편의점을. 그런데 또 멀리서 온 참배객들이요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가 뭘로 되어 있냐? 다 이방인의 그 황제의 상이 그려졌단 말이에요. 로마 화폐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화폐가 그려졌어요. 이걸 환전을 해야 돼. 뭘로요? 히브리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속된 말로 돈을 긁어먹는데 어떻게 긁어먹으냐? 성전세를 로마 황제의 그 성전 화폐가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건 못 내. 히브리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폭리를 취하는 환전을 해주면서 성전 안에서 폭리를 취해요. 또 그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전 안으로 재물을 드릴 때 멀리서 오면 양이 2만 원짜리 양이 있다면 그걸 20만 원에 팔아먹는 거예요. 완전히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 돈으로 환전해주면서 완전히 폭리를 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꼬라지를 보니까 성전이라 할 수 없고 강도의 분열이고 장사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까이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양을 갖고 왔어요. 양을 갖고 왔는데 흠없는 것을 드려야 돼. 근데 깨끗하고 좋은 양을 갖고 왔어도 야, 발톱 좀 밑에 좀 봐라. 뭐 때 하나 좀 끼었다. 틈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가져오지 못하게 만들어. 왜요? 그러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무조건 성전에서 산 것만 온전하고 깨끗한 거라고 해서 환전해서 돈 받아, 양 팔아도 돈 받아. 그러니까 이 세 번이 원래 축제의 날이 돼야 되고 기쁨의 날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번 절기 지키는 게 그리 싫은 거예요. 왜요? 돈이 나가니까 돈이.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인 그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그 절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4절 오늘 본문 볼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맞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쏘시며 상을 엎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 네가 무슨 권한으로 대제사장들이 그러죠. 네가 무슨 권한으로 내가 지금 돈 받고 있는데 돈 벌고 있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엎으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 이 성전은 헤롯이요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46년을 지어도 완성이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이걸 3일 만에 다시 짓겠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가 바로 누구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의 실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성전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헐어도 너희는 할 말이 없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요 구약에 정확하게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읽고 암송하고 외웠던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그냥 더우면 좀 끄셔도 되고 좀 내리셔도 됩니다. 예, 조절해도 됩니다. 성경을 100독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안 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저께 내가 그 팔복에 대해서 유튜브에 짤만하게 올려놨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목회자가 과연 이 전 세계적으로 몇 분이나 될까요?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팔복이 그런 거였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는 걸 이야기해 줬는데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팔복이 이런 거라는 걸 아는 목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전화를 받았다니까요.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달인들이에요. 성경 달달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실체가 예수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그 예수를 모르라라고 한 겁니다. 신명기 12장 4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거예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어디에? 성전이란 것이 뭐냐? 성전의 실체가 뭐냐? 자기 이름을 둔 곳이다. 자기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고 성전의 실체가 오시겠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수천 번을 읽었어도 그분이 예수님이란 걸 몰라요.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는 뭐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자기 이름이 누굴까요? 바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재해석.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밴드에 제가 올려놨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예요? 성막과 성전이 뭔가? 성막의 기구가 뭐냐? 예, 번제단은 뭐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거 떡상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예, 살과 피를 먹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상징한다. 예, 등잔대는 뭐냐? 예, 등잔대는 뭐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향단은 뭐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과 기도가 있어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인자가 계신다. 그걸 밴드에 크게 올려놨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거 있죠. 줘도 못 먹냐? 예, 줘도 못 먹냐?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서 올려줬는데도 그건 못 읽으면 어떻게 된다? 줘도 못 먹냐 되는 거예요. 줘도 못 먹냐. 예.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을 뭘로 해석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야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경은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뭐예요?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런 아파트를 세울 것입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진 거예요. 그곳에서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질러요. 예, 제사장들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질러요. 첫째는 뭐냐? 성전 제사의 의미는 다른 말로 율법 정신이 뭐냐? 성전 정신은 뭐냐? 율법 정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자기 신의 배를 채우려는 종교 장사꾼들이 난무하는 그걸 책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잘못은 뭐냐? 진짜 성전 제사의 의미는 율법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배를 불리는 것을 잘못했고 두 번째는 뭐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인데 지금 실체가 오셨는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소경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했다. 실체, 그 성전의 실체가 왔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것이 뭐였냐? 바로 잘못된 소경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 7절 볼까요? 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첫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고 성전이에요. 율법과 성전이 무음했다면 아무 것이 잘못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박장님이 그거 좀 꺼주시면 되겠는데 저 빨간 거 좀 눌러주세요. 자, 보세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고 성전이 만약에 완벽했다면 모델하우스가 아니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다. 둘째 것은 뭐예요? 복음이고 예수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뭘까요? 피로 맺은 언약, 예수의 언약, 그 십자가의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파괴돼야 돼요? 모델하우스가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새 언약이 뭐예요? 복음, 예수.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이 뭐예요? 율법, 성전. 낡아지게 하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율법, 성전은 모델하우스다. 진짜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 볼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은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주신 거다. 개혁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맡겨주신 거예요. 율법, 성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부부가 신혼부부가 정말로 알콩달콩 살았어요. 근데 재산이 뭐라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사우디 가서 열심히 해외 가서 일을 하고 오면 우리 이제 윤지사님은 저 사우디 같은 데 가봤어요. 그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 데도 가서 왜 갔을까요? 복음 전하러 갔을까요? 돈 벌러 갔을까요? 돈을 많이 준다는 게 갔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 돈 벌러 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돈 벌러 갔는데 사진을 꺼내갖고 여보 언제 와? 여보 언제 와? 맨날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 사진을 보고 울어. 3년이 지났어. 돈을 갖다가 양쪽 가방에 다 들고 왔어. 그래서 둘이 그냥 너무 기쁘다가 안고 막 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서 뒤날부터 다시 사진을 꺼내놓고 여보 언제 와? 여보 언제 와? 이러고 있어. 뭐 정신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신랑이 사진이 아니고 실제로 내 앞에 왔어요.
그러면 여보 고생했는데 우리 앞으로 잘 살 때 안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맞잖아요. 아직도 사진을 꺼내놓고 여보 언제 와 여보 언제 와 그러면 되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 그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고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바로 십자가예요. 아멘.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파기하고 온전한 장막이신 예수님이 진짜 성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델하우스 같은 성전을 보면서 장차 실제로 오실 성전을 소망하고 살았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소망함이 없이 성전을 지켰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이고 잘못된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가봤습니까? 여러분 뭉천에 분양받기 전에 뭉천 앞에 가면 모델하우스가 많아요. 예, 근데 모델하우스를 보여줬는데 어떤 사람이 청약을 하러 와서 나 여기 살래요, 여기 살래요. 그렇게 땡스 생떼를 써. 여러분 그거는요 수도 연결도 안 됐어요. 가스 연결도 안 됐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모형만 있어요. 그래서 문구에 뭐라고 되어 있냐? 소파에 앉지 말고 구경만 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모형이기 때문에. 안 가봤어요? 소파에 앉지 말고 구경만 하세요. 네. 왜요? 수도 연결이 없어. 가스 연결도 없어. 그런데 성도들이 그거와 살겠대. 여러분 대부분의 오늘날의 성도들이요. 이 모델하우스가 진짜 집인 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성전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그 믿음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뭐라 그랬냐. 앞으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앉은뱅이를 일으켜요. 아직도 그 습관을 못 버린다니까요. 그 성전에 가야만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네 성전 저렇게 나갔다가는 이걸 도저히 방법이 없겠구나. AD 70년에 티도장군, 로마의 티도장군을 보내갖고 로마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 파괴시켜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안 돼 습관 따라 성전의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지금의 성전은 누굽니까? 성전과도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파괴시키러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만 싸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만 싸워요. 하나님은 누가 싸워요? 자기 백성하고 싸워요. 우리 성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성전관 신앙관을 깨트리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리를 우리가 진짜 이것만은 못나 이것만은 안 돼요. 예수님 이것만은 안 돼요. 그걸 깨트리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귀 사탄과 싸운다 그래요. 마귀 사탄은요 예수님의 밥이에요. 우리의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마귀 사탄과 싸울 일이 없어요. 마귀는 하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 싸워. 예수님은 누구하고 싸우냐? 자기 백성과 싸워요. 왜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거하게 하려고 우리의 잘못된 영림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인생이 더 편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가 싸움을 건다니까요. 네 그렇게 가면 안 돼. 네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요.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을 잘못을 하면요. 마음에 찔림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나 이러고도 목사 맞아. 내가 이러고도 장로 맞아. 내가 이러고도 권사 맞아. 그런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왜? 누가 지금 우리에게 싸움을 걸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싸움을 걸어서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육체된 거짓된 우리 성전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온전히 누구만 거하게 하려고. 예, 이 훈련을 하려고 세상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성전은요 장차 올 성전의 실체를 담고 있는데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성령과 우리가 성전일 때 우리 속에 하나님 성전이란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즉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뭐냐? 바로 이 성전, 우리 몸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신구약 성경에 보면 중보자라 그래요. 중보자.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장소. 예,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진짜 의미인 사랑의 본질, 다른 말로 예수 정신을 입고 제사만 드리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언제가 되었고 오늘 저 김장로님이 어저께 저 설교를 미리 들었는지 본체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성경의 실체, 예수 정신은 뭐냐? 예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웃이 뭘까요? 412호 사니까 413동에 사는 413호에 사는 사람이 이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웃을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라. 아니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이웃이라 그럽니다. 네? 바로 옆에 있는 성도를 이웃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몰라 이웃이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성경은 다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웃인 거예요. 내 이웃, 내 성도를, 내 믿음의 권속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 정신이에요. 에레미야 7장 1절 볼까요? 이 정신이 없으면 성전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에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오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서머나교회 입구에서 에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니. 성전 정신이 뭔 줄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바른 삶을 사는 거야. 너희는 이것이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기 와서 이웃의 물건을 다 탈취하고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곳에 와서 내가 양잡고 소잡으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줄 거야.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성경 정신이 뭐냐? 예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방인과 고와 갑을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뭉토로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여러분 제사의 의미는요 궁율이에요. 예통이에요. 나 때문에 양이 죽는구나. 예통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예통함이 없이 형식주의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 주일 예배 잘 드렸죠. 나 주일날 가서 헌금했어요. 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천국을 따는 당상이지요. 그랬다는 겁니다.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새벽부터 불러도 듣지 않고 대답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주의만 남아있어요. 오늘날도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어저께 쓰면 그랬잖아요. 주일날 예배는 몸 아픈 것 빼고는 목숨을 걸고 나와라. 그러면요 마귀가 꼼짝 못해요. 누구도 이야기하잖아요. 꼭 못 나갈 핑계를 댑니다. 주일날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만 나가지 마라. 네 뜻대로 소원대로 다 들어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수요일날 마귀님 그리라고 했어요. 마귀 새끼야 그랬어요. 마귀 새끼야 내 말 똑바로 들어라. 수요일날 금요 성경 공부 주일날은 네가 어떻게 방해를 해도 내 목숨이 붙어있는 건 나간다. 그럼 마귀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외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뭐 수요일 아니면 뭐 금요 성경 공부 가든지 그거 아니면 뭐 주일날 가면 되지 뭐. 여러분 마귀가 그러면 장난질을 합니다. 장난질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외치라고요? 마귀님 하라고 마귀 새끼야 그러라고요. 오늘도 그랬을 거예요. 조금 더 잘까? 아이고 먼저 피곤한데 뭐 코로나 핑계 대면 되지 뭐. 하여튼 마귀 새끼는요 어떤 핑계를 대게 만들어 못 나올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못 나올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나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멘. 왜 정권 삼아 은혜 받아야 돼?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도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좀 받자. 이래야 맞단 말이에요. 아멘. 왜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못 받냐 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자야 돼. 아멘. 저는요, 우리가 억울해서 잠을 못 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누구만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누구도 은혜를 못 받냐는 거예요. 억울해서 여러분 잠이 옵니까? 나 같으면 잠이 못 자겠어요.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고 연구해서 전한 거 왜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못 받냐?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도 가서 제대로 은혜 한번 받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아멘.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 정신이 뭡니까? 고와 과부와 이방인을 압제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성전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과연 바른 신앙이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로부터요 에레미야 시대부터 500년 후에 지금 헤롯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아요. 에레미야 시대나 헤롯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아요. 여러분 2022년 지금 이 시대는 에레미야 시대와 예수님 시대와 뭐가 다른 줄 압니까?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성도들이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만나야 할 예수님은 못 만나고 건물에만 인사를 하고 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수십억짜리의 그 성전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 말하고 야 우리 교회 성전 좀 봐라, 우리 예배당 좀 봐라. 예배당이라는 건 좀 그나마 좀 나와. 예, 이 성전 좀 봐라. 수십억짜리 우리 성전 좀 봐라. 얼마나 멋지냐.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 할까요? 당장 헐라. 모든 편의시설 다 갖춰놓은 이 완벽한 성전 좀 보라. 그럴 때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뭐라 그러냐? 당장 헐라. 여러분 성전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쫙 끝에 가야 해요. 성전에는 더러운 것을 인간의 몸에서 나온 걸 배출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멀리 가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사택을 둘 수가 없어요. 3층에 사택 두고 이걸 성전이라 말하면 성전의 성자도 모르는 겁니다.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성전이라 말하면 그 성전의 성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서머나교회 예배당, 교회당. 아멘. 아직도 예배당을 짓고 성전 건축을 하면 도대체 뭘 건축하란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성전인데 또 뭘 건축을 하고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목사만 만나고 가는 시대가 이 시대에 참 안식일인 예수님을 통해서 쉼을 얻어야 될 교회가 가짜 주의를 지키는데 여념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정신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도 없어요. 다 둘러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한다. 어디 가도 못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예배만 드리다 가라. 내가 우리 교회가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유치부 교사, 차량운행, 식당공사, 영상확인, 차량부, 중고등부 교사 완전 정신이 없어. 뺑뺑뺑뺑 잡아서 몰라. 정신이 없어. 쉼이 없어요.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이 코딱지만한 이 예배당 청소할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봉사할 게 있으면 얼마나 봉사하겠습니까? 바라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좀 온전히 듣고 아멘. 아직도 가짜에 빠져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거 아니다. 전 여러분이 이걸 좀 배우고 그들에게도 같이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교회당 예배당이 오면요 헐라고 나는 말씀하실 거라 난 100% 장담을 합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이 예수님 행사를 하여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성도가 목사를 바라보게 만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사는 중매쟁이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음행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들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계세요. 예수를 바라봐라. 왜 목사 바라보냐? 예수 바라봐라. 왜 예배당 바라보냐? 왜 성도
누구도 바라보냐? 왜 권사 바라보냐? 왜 사모 바라보냐?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마라.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봐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교인들은요 성경을 안 믿고 예수 목사의 말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교회에 오면은 이 시대 이 한국 땅에 오면은 당장 교회를 헐라고 말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라는 건축물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도 3층에 있기 싫어요. 목양실 봐보세요. 코딱지만 뭐 사채 사무실도 아니고 저도 그거 앉아 있으면 머리가 아파. 책을 볼 수가 없어. 햇빛도 안 들어와. 그래서 내가 올 유치부를 기다릴게 가지고 내가 저기 옮겨야 되겠다. 지금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햇빛이 안 들어오고 저거 사채 여러분 가서 저기 한번 있어보라 그래요. 우리 저 감옥 내가 감옥은 안 가봐서도 저 감옥만 해요. 저도 넓은 데 좋아합니다. 저도 1층 좋아하고요. 예, 단독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3층에 엄마 하나 계셔보세요. 예? 그게 맞는 분들만 옵니다. 예? 목사님이 1층이나 단독 하면요. 무슨 분란이 일어났다 뭐 있다 그러면요. 어디 교회가 좋냐? 온대. 그럼 목사님처럼 말씀 메시지 정확하게 전하면 오인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3층에는 3층에 맞는 사람은 온대. 그게 맞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네. 목회 몇 년 했습니까? 30년 했대요. 그럼 맞겠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 네. 여러분, 절대 목사라는 사람에게도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참 성령 되신 예수님께만 의미를 두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하는 자가 목사예요. 심지어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왜 나를 쳐다보냐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나를 보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4장 8절을 봅니다. 누수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 안진뱅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믿음을 본 거예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이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더라 하여. 자, 여러분 그렇게 목사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런 생각이다. 목사가 안진뱅이 일어났다. 우와, 우리 목사님, 능력의 목사님, 주의 종, 이런 주의 종을 내가 어디서 또 만나본단 말이냐. 그랬을 거예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떨까요? 그래, 나나 되니까 기도 12시간씩 한 1년 해놓으니까 이런 능력을 받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2절.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을 하니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하시고 한 사람은 제우스, 바나바는 제우스, 하나 헤르메스.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려고 그 두 사람은 제사 드리려고 하여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 질러. 만약에요 목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도요 목사를 갖다가 들어놓고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해 그러면 옷을 찢으면서 왜 나를 보냐 왜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당장 꺼져라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렇게 제사드리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왜 나를 주명하느냐. 이런 표적으로 예수를 바라봐야지 왜 목사를 바라보느냐. 아멘.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할지라도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다고 또 그러면 말씀 선포하는 자를 무시하면 된다? 안 되죠. 왜요? 말씀 무시하는 자가 중매적인 역할을 잘 안 해주면 어떡해요? 삐져갖고 중매적인 역할을 하는 건 그럼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세요 하고 그러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생명을 다하여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은요 목회자 가정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이 섬겨줘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바른 관계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돌릴 때 목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만약 성도들의 시선을 예배당이나 목사를 붙잡게 한다면 그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누가 이 시대의 뱀인가? 누가 이 시대에 두 가지 말을 하는가?
여러분 또 이 말이 나가면 엄청나게 나를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고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행세하는 자들 그들이 나는 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늙어가지고요.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혼자가 된 목사님이요. 처녀장가를 간다 그래요. 그래서 왜 처녀장가를 꼭 가야 되냐?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흠이 없었어요. 그래서 벨롱 거 다 갖다 붙인다. 구약의 제사장은 흠이 없기 때문에 처녀장가를 간다? 그래도 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전이나 목사에게 무슨 신령한 능력이라도 나올 줄 가르치는 자는요 모두 뱀들입니다. 목사는요 복음만을 전할 때 그 복음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아멘. 그 복음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다른 것을 요구하면요 그거 왜 복음에 다른 것을 용서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권사님 그거 아닙니다. 집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거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걸 원한다면 이 교회 오지 말고 옆에 교회로 가세요. 그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있는데 어딜까요? 항이랑 가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이 요구한다고 그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돼요. 왜요? 목사가 외쳐야 될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나팔수일 뿐입니다. 우리가 소경이면 이런 독사들이 교회에서 광명의 청사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예수님 외에 성경은 없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냥 부동산일 뿐입니다. 왜 부동산일 뿐일까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세습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수십억을 들여서 어떻게 키운 건데 내가 남에게 주겠느냐. 그러면서 세습이 나온 겁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너 그 길 가면 안 돼, 그 길 가면 안 돼. 매일 우리와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합독하고 마칠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서문화교회 믿음의 권속들아 복음에 무엇으로 너희들을 다시 유혹하고 깨더냐.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장사꾼으로 만들지 마세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로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를 양복 입은 무당으로 만들지 마세요. 아멘. 예수를 소개하는 중매쟁이가 목사인 것 뿐입니다. 아멘.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